도전해보고 싶은 삶이 언제부턴가 생겼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배 위에서 이런 바지 같은 게 이만큼 올라오는 것을 입고 거친 파도하고 싸워보고 싶고, 그리고 막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 며칠간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거친 파도, 또 파도가 막 배 위로 막 올라오는 그것은 참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삶에 제 자신을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도전해보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선장의 마음과 선원의 마음은 저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선원의 마음이, 선장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좋잖아요. 선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는 그 모든 게 자기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장은 많이 잡아야 좋을 텐데 선원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선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저 어창에 텅텅 빈 채로 다시금 부두로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들고, 그렇게 거센 파도랑 싸우며 때로는 추운 겨울에도 막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추위에 떨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만선의 기쁨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직 배를 타본 적이 없고 노는 잘 쳤습니다. 노는 저어봤는데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결실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때로는 거친 파도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수고로운데 그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결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결실에 대한 참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잃은 양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100분의 1 비유라 말합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0분의 1 비유라 말합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비유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비유인데 100분의 1 비유, 10분의 1 비유, 2분의 1 비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3번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가 이 1절 때문에 오늘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삶에 결실의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실의 기쁨,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비유로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현대 한국 교회에 왔다면 어떤 재직보다 더 신실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이미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냐면,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저들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내가 저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보거나, 내가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삶을 공유해 볼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현대 한국교회에 오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보일 사람인데, 이들은 예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신앙의 삶에 결실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결실이 없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결실은 무엇일까요? 농부에게 결실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을의 열매입니다. 농부에게 가을의 열매가 없는 것은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을 거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실이 복입니다. 부모에게 결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무엇이 결실일까요? 부모에게는 재산이 결실일까요? 사람들은 가끔 자산이 결실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결실이 되지 못합니다. 안 지켜집니다. 은행에 넣어도 그거 내 돈 아닙니다. 내가 쓴 것과 내가 먹은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쓴 것과 내가 먹은 것, 하나님 헌금한 것만 내 것이지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내 것 아닙니다. 부모에게 결실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결실이고, 그래서 이 출산과 태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 가정에 이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의 문이 열리고 출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결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부모에게는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 부모에게는 자녀가 결실이고 자녀가 남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교회를 다 청소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은혜로운 찬양도 있었죠. 그러나 성도의 결실은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전도이지만 이 전도가 복인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고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인 것처럼 성도들에겐 영혼을 사랑하고, 불편하지만 때로 내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결실 없는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기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결실 없는 삶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결실 없는 삶은 그냥 결실 하나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결실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 조금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8장을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네 가지 비유,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들어보면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길가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마음을 말합니다. 돌짝밭 또는 바위 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시련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그 시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배반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 엄청난 선언을 해야 배반이 아닌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들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시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생,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과 향락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결실이 없는 삶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결실이 성전에 나오지만 모두가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결실이 없을까요? 세 가지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삶이 있는데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에 아기가 없는데 어떻게 출산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혼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영혼의 추수가 있겠습니까? 결실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지 않아서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내시지만 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심는 것은 나의 몫이고 뿌리는 것도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실은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결실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씨를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실이 없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이생에 대한, 재물에 대한, 향락에 대한 근심과 염려들이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결실에 이르질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노후는 보장될까, 또 여러 가지 것들, 나는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근심들, 내일에 대한 염려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결실 없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에 가면 모압 언약이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모압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언약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을 취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취하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의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내가 맺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맺는 약속. 언약의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부르죠. 그 약이 바로 약속을 뜻합니다. 옛 약속, 옛 언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을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생명과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이 화가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육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정비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와 무엇과 비례하냐면 말씀 청종입니다. 말씀하고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크기하고 말씀 크기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에 한 번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다면 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압 언약에 보면 그 결실이 없는 이유를 하나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를 떠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실하지 않거나 성품이 나쁘거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아픔이 되잖아요. 이게 사회적 중독입니다. 게임은 해볼 수 있지만 게임에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왜 게임을 이렇게 할까? 저는 이때까지 너무 재미있으니까라고 게임을 너무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누가 주로 게임을 많이 하냐면 지금 삶이 내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학생 같으면 지금 내게 가야 할 이 관문, 앞으로 달려갈 저 시험,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때 내가 이것을 잠깐 잊고 싶은 거예요. 어른들은 술을 먹는데, 술을 먹고 있는다면 어른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해가고 도망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학생들은 게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수록,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어려울수록 이것이 더욱더 그 현실 도피용으로 게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 속에서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이 학생들의 자라는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 도피용으로 게임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것이 너무 무겁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워서 신앙생활을 떠나진 않지만 신앙 도피용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 도피용으로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신앙 도피용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놀랍고도 그것은 너무나도 예배 생활을 잘하지만 결실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결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결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저 게임에 빠져서 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이 없는 삶이 있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실이 없다는 것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화요 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결실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끝으로 결실의 기쁨입니다. 누가 이 결실의 기쁨을 누릴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5절부터 7절까지 온통 오늘 본문의 절반이 결실의 기쁨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성전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결실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겁다 결실의 기쁨입니다. 어깨에 매다는 것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너무 기뻐서 마치 부모가, 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목에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결실의 기쁨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결실의 기쁨입니다. 누가 결실하냐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다음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이 짧은 4절과 5절에 찾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합니다. 찾는 자가 결실합니다. 심는 자가 결실합니다. 뿌리는 자가 결실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자라고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결실의 기쁨의 내용을 보십시오. 결실의 기쁨이란 단순한 한 번 다가오는 감정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실이 가져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실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6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다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즐기자. 주인의 기쁨입니다. 주인이 먼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고 전도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보다 더 원했던 것이다. 너희 자녀가 돌아오는 건 내가 더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결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그 두 번째, 결실의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명제가 자연 법칙으로 옳을까요? 틀릴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계, 자연 법칙에서 이 땅에서 이 명제는 참일까요? 틀린 명제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참인 명제인가요? 아니면 틀린 명제인가요? 이 역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가요? 여러분,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가요? 아닙니다.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에덴에서는 이것이 진리였고 진리대로 되었던 땅인데 우리는 에덴을 떠난 에덴 동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편에서는 틀린 명제입니다. 진리인데 틀린 명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 자녀에게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수능치곤 우리 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치는 그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배가 아프니까 한 번 치는 시험인데 망쳐버리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았어요. 공부하는 만큼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린다고 거두는 것 아니고요. 성실하게 뿌린 씨앗을 봄에 뿌리고 여름 내내 내가 성실하게 잘 돌본다고 잘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을 못 막습니다.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야 될 방도가 없습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그 가뭄으로부터 저 농작물을 보호할, 지켜낼, 피할 길, 저 가뭄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실은 농부의 노력도 부모의 땀도 오늘 우리들의 성실함도 아니라 결실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우린 고백합니다. 결실은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되는 것은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결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감사하고 한 해의 농사를 두고도 감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의 기쁨이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실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실의 기쁨입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봄에 심습니다. 돌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른다는 것,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파도와 싸우고 그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실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의 헌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상입니다. 주님의 보상이 결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요? 이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오면 이 보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외부로부터 오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보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격려가 됩니다. 자아 보상, 두 번째 관계 보상입니다. 결실은 결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결실이 있어서 자녀가 잘 되면 가정이 전체가 잘 됩니다. 교회에 결실이 있어서 결실 있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회사가 어떤 결실이 있고 소득이 있어지면 그 소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온 직원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보상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한데 제가 그냥 그대로 붙였습니다. 자아 보상, 관계 보상, 하나님 보상. 하나님 보상이란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잘 이렇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던 분이 이런 보상을 통해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하면 늘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 같은데 어느 날 내게 그냥 영화 보듯 하나님 나라가 너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이 너무 실제 같고 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그대로 삶처럼 공기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상인 겁니다. 이것이 결실로 인해 주어지는 주님의 보상인 겁니다. 끝으로 결실이 가져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상을 넘어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성취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성취는 내부로부터 일어납니다. 만족감, 성취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저 그물을 들어 올리고 싶은데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가지 힘입니다. 하나가 과거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이미 내가 손을 더 이상 댈 수 없는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과거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움, 원망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과 원망이라는 것은 아직 과거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서 과거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를 이런 성취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과거를 용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를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를 사랑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내 삶의 자리인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긍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증상입니다. 내 현재 삶의 자리를, 내 현재 관계를 부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인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실을 딱 경험하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 생기는데 현재를 긍정하게 합니다. 현재를 긍정하고 현재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하고 현재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나 자신의 힘이 생기는가 하면 미래를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결실을 통해서 미래를 사랑하는 힘이 생기기 전에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염려되고 생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고동 속에 들어가서 생각만 많지 어느 것 하나 풀어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어떤 결실들, 이 결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미래를 살게 합니다. 도전합니다. 염려를 이기게 하고 불안을 떨치게 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실의 기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자 커벤시 데이로 우리가 기도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99도에서 끓는 물은 없습니다.
아직 결실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99도에서 물이 끓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1도 차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99도까지 달려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은 나무를 비유해 보면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 99도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99도까지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뻗어지고 견고해지고 열매만 보이지 않았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은 참 복입니다. 참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빼앗겨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결실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실로 가득한 결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집안에 결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의 결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만 남는 겁니다. 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생명의 복, 이 태의 복, 결실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결실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랄 때 들었던 아파트가 지금 온 세상이 아파트를 외치고 부를 줄 몰랐습니다. 정말 외국 사람들이 아파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아파트먼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369 그 게임 했잖아요. 그걸 아파트 지금 저는 뭘 느끼냐면요, 참 아직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적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것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그냥 결실케 하세요. 노래 하나 불러도 결실되게 하시고, 똑같은 그 사람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했는데 거기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과 우리 노래 불렀는데 온 세계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도 결실이 되게 하시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결실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은 주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심읍시다, 뿌려봅시다. 작은 도전입니다. 작은 도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복된 결실의 은혜, 결실의 복, 결실의 기쁨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심고 뿌리고 또 찾고, 그러면 열매가 차차 익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합시다.